오늘은 20대 맞아야지. 제발요, 어머니. 오늘은 충청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시어머니에게 맞고 사는 며느리의 한 맺힌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남겨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조선 후기 충청도 청하면에 자리 잡은 서가는 마을에서 꽤 이름난 집안이었습니다. 향약을 관장하는 집안이었거든요. 마을의 풍속과 기강을 좌우하는 힘을 지녔다고 해야 할까요? 그만큼 사람들의 시선도 기대도 컸던 곳이지요. 서가의 안주인 최 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늘 온화했어요. 부드러운 미소와 차분한 말투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건넸고 어려운 집안 사정이 있으면 조용히 도움을 주기도 했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어질고 현명한 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면, 특히 사당문이 닫히고 나면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곤 했어요. 온화했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고 부드럽던 목소리에는 날이 서곤 했지요.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사당 마루 한가운데 늘 같은 것이 놓였습니다. 대나무 회초리 한 자루. 곱게 깎인 그것은 달빛 아래서 차갑게 빛났어요. 오늘 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보름달은 유난히 크고 밝았지요. 최 씨 부인은 평소보다 일찍 저녁상을 물렸습니다. 밥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의 달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부인마님, 사당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녀 복녀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어요. 최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당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사람. 새로 들어온 며느리 윤서연이었습니다. 무릎 꿇거라.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사당 안에 울렸어요. 하지만 서연은 이미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오기 전부터 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최 씨 부인은 잠시 멈칫했어요. 지금까지 들어온 며느리들은 모두 끌려오다시피 했거든요. 울며 사정하거나 두려움에 떨거나 아니면 체념한 채 들어왔지요. 하지만 이 여인은 스스로 왔습니다. 올해로 3번째구나. 예, 어머님. 조상님들께서 보고 계신다. 이 집안을 지켜온 법도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니라. 최 씨 부인은 회초리를 집어들었어요. 손에 익은 무게였습니다. 첫 회초리가 공기를 가르며 내려왔어요. 날카로운 소리가 사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숫자를 세거라. 하나,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떨림 하나 없이 숫자를 세어나갔지요. 둘, 셋, 넷. 최 씨 부인은 그 담담한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며느리들은 울거나 애원하기 바빴거든요. 첫 회초리에 비명을 지르거나 5번째쯤 되면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고통 앞에서도 조용했어요. 5, 6, 7.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두려움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마치 의례를 치르듯 담담하게 숫자만 헤아렸지요. 최 씨 부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왜 이 며느리는 울지 않는 걸까요? 회초리는 점점 더 빠르게, 더 세게 내려왔어요. 8, 9, 10. 땀방울이 서연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지요. 11, 12, 13. 최 씨 부인의 팔도 지쳐갔습니다.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회초리를 내리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내리쳐지고 있는 건지 헷갈렸거든요.
14, 15, 서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보인 변화였어요. 16, 17, 18, 19, 최 씨 부인은 마지막 회초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20, 마지막 회초리가 내려왔어요. 가장 세게 내려쳤지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공손하게 절을 올렸지요. 어머님, 물러가겠습니다. 최 씨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사당 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의 걸음걸이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똑바로 걸어나갔지요. 서연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또각또각 규칙적인 발걸음이었어요. 최 씨 부인은 손에 든 회초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대나무에 작은 금이 가 있었어요. 분명 오늘 새로 깎아온 건데 벌써 갈라진 겁니다.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사당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위패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조상님들이 정말로 보고 계실까요? 이 의뢰가 정말로 옳은 것일까요?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것은 집안의 법도예요. 오래전부터 내려온 가르침이지요.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또각 누군가 사당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어요. 고개를 들어 문 밖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달빛만이 사당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등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휙 돌아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서둘러 사당을 나섰어요. 안채로 향하는데 등 뒤에서 계속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또각또각 자신의 발소리와 겹쳐지는 또 다른 발소리. 더 빠르게 걸었어요. 소리도 따라서 빨라졌습니다. 뛰기 시작했지요. 소리도 함께 뛰었어요. 안채에 도착해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밖에서 마지막으로 2번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그리고는 조용해졌어요. 착각이었나?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사당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무릎 꿇고 앉아있던 서연의 뒷모습, 회초리 소리, 숫자를 세던 목소리, 그리고 그 담담한 눈빛. 어느새 잠이 들었나 봅니다. 꿈을 꾸고 있었어요. 꿈속에서 그녀는 사당 마루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뒤에 서서 회초리를 들고 있었지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는 분명했어요. 숫자를 세거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회초리가 내려왔습니다. 종아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어요. 하나, 자신도 모르게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입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둘, 셋,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어요. 넷, 다섯, 회초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내려왔어요. 여섯, 일곱,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그만 좀 하라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열, 열하나, 고통이 온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열다섯, 열여섯, 의식이 흐려졌어요. 열아홉, 스물. 마지막 회초리가 내려왔을 때 최 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숨이 가빠서 한참을 헐떡였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종아리가 욱신거렸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꿈인데
중얼거리며 이불을 걷어냈어요.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종아리를 내려다본 최 씨 부인은 숨을 멈췄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붉은 자국이 있었거든요. 마치 회초리에 맞은 것처럼 가느다란 선이 여러 개 그어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았어요. 따끔했습니다. 환상이 아니었지요.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방문 앞까지 왔어요. 그리고는 멈췄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또각 한 번 바로 문 앞에서 최 씨 부인은 비명을 삼키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동이 트기까지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아침이 되자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하녀들이 문안 인사를 드렸고 아침상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최 씨 부인의 종아리에는 여전히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서가에 작은 이상이 생겼습니다. 아침 일찍 복녀가 사당을 청소하러 갔다가 비명을 질렀어요. 사당의 위패 하나가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똑바로 세워두었는데 저절로 기울어진 겁니다. 부인마님, 큰일입니다. 복녀의 다급한 목소리에 최 씨 부인이 달려왔어요. 위패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누가 건드렸느냐?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에 제대로 세워두었는데 최 씨 부인은 직접 위패를 바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손을 떼자마자 위패가 다시 천천히 기울어졌어요. 마치 누군가 밀고 있는 것처럼요. 이럴 수가. 몇 번을 다시 세워도 같았습니다. 위패는 계속 같은 방향으로 기울었어요. 그날 저녁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뒷마당에서 닭이 횃대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멀쩡하던 닭이 갑자기 떨어져 목이 꺾인 겁니다. 하인들이 수군거렸지요. 불길한 징조야. 뭔가 잘못되고 있어. 최 씨 부인은 이 모든 것을 불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조상님들이 노하신 게 아닐까? 며느리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벌을 받는 건 아닐까? 그날 밤 그녀는 사당에 혼자 앉아 오래 생각했어요. 보름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얼거리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의뢰를 더 자주 해야겠다고요. 다음 날 최 씨 부인은 서연을 불렀습니다. 이제부터 초하루에도 사당에 들어와라. 서연은 고개를 숙여 대답했어요. 예, 어머님. 횟수도 늘린다. 30대로. 알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놀라는 기색도 항의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초하루 밤이 되었습니다. 사당에는 새로 깎은 회초리가 놓여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단단한 대나무를 골라 깎았습니다. 복녀에게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하라고 일렀거든요. 서연은 어김없이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작하겠다.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첫 회초리가 내려왔어요. 하나, 서연의 목소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둘, 셋.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10번째 회초리를 내리칠 때였습니다. 퍽! 회초리가 중간에서 쪼개졌어요. 최 씨 부인은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분명 단단한 대나무로 새로 깎았는데 벌써 부러진 거예요. 복녀, 새 회초리를 가져와라. 잠시 후 새 회초리가 들어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다시 시작했어요. 11, 서연이 조용히 숫자를 이었습니다. 12, 13. 그런데 또 이상했어요. 20번째쯤 되었을 때 회초리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느다란 금이 대나무를 타고 올라갔어요. 19, 20. 최 씨 부인은 억지로 끝까지 마저쳤습니다. 하지만 30대를 채우기도 전에 회초리는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그날 밤부터 회초리는 자주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깎아도 며칠을 버티지 못했어요. 심지어 한 번 쓰고 부러지는 일도 생겼지요. 반면 서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멍은 늘었지만 표정은 점점 더 고요해졌어요. 마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요. 하녀들이 빨래를 하다가 서연의 속옷을 보고 놀랐습니다. 피가 배어 있었거든요. 멍 자국도 온몸에 가득했어요. 저 며느리는 울지도 않네.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 같아. 밤마다 사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던데.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 밤 복녀가 최 씨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인마님, 혹시 의뢰를 잠시 쉬시는 게 어떠실지요? 무슨 소리냐?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사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시끄럽다! 집안일에 남이 뭐라 하느냐? 최 씨 부인은 화를 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더 선명했습니다. 사당 마루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자신, 그리고 뒤에서 회초리를 드는 여인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여인들이 줄지어 서서 차례대로 회초리를 내렸어요. 하나, 둘, 셋. 최 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0, 20, 30. 숫자는 계속 늘어났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40, 50, 고통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60. 그때 한 여인이 앞으로 나왔어요.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 집에 시집 왔다가 일찍 죽은 며느리였어요. 병으로 죽었다고 알려졌지요. 우리는 병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우리는 최 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종아리뿐만 아니라 등에도 붉은 자국이 생겨 있었어요. 어젯밤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손목도 아팠어요. 회초리를 쥐는 손목이었습니다. 붓기 시작했지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스스로를 달래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고 놀랐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거든요.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복녀가 아침상을 들고 들어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부인마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물러가거라.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최 씨 부인의 손목은 점점 더 아파졌습니다. 회초리를 들 때마다 손가락이 저렸어요. 밤이 되면 종아리에 새로운 멍이 생겼지요. 마침내 한밤중 회초리를 들던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굳어 회초리를 놓지 못했어요. 억지로 펴려 해도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 자국이 손바닥에 선명히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최 씨 부인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늙어서 그렇다. 그냥 피곤한 것뿐이야. 스스로를 계속 속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보름밤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여전히 사당의 종을 쳤습니다. 서연을 불렀어요. 의뢰는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해왔거든요. 멈추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요. 의뢰가 반복될수록 이상한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회초리를 내리칠 때마다 최 씨 부인의 손목이 저렸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통증이었지만 점점 심해졌지요. 밤이 되면 종아리에 새로운 멍이 생겼습니다. 꿈에서 맞은 자리와 똑같은 곳이었어요. 내가 늙어서 그렇다. 최 씨 부인은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봐도 의원을 부르자는 말에도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그냥 피곤한 것뿐이야.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초하루가 왔어요. 최 씨 부인은 평소처럼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예전보다 무거웠어요. 손목이 욱신거렸지요. 사당 문을 열자 서연이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작하겠다. 회초리를 들어 올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첫 회초리가 내려왔습니다. 하나.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회초리가 서연의 종아리에 닿는 순간 최 씨 부인의 종아리에도 똑같은 통증이 느껴졌거든요. 깜짝 놀라 손을 멈췄어요. 계속하십시오, 어머님.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개를 든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무언가가요. 최 씨 부인은 다시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둘.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회초리가 내려갈 때마다 자신의 다리가 아팠습니다. 셋. 넷. 손이 떨렸어요. 회초리를 제대로 쥘 수가 없었지요. 다섯. 그때 회초리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굴러떨어진 회초리는 마루를 타고 구르더니 서연 앞에 멈춰 섰어요. 서연이 천천히 회초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드려야 할까요? 그 말에 최 씨 부인은 화들짝 놀라 회초리를 낚아챘어요. 무슨 버릇없는 소리냐?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억지로 의뢰를 마쳤습니다. 30대를 다 채웠지요. 하지만 끝나고 나서 최 씨 부인은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부축하려 했어요. 손대지 마라! 최 씨 부인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났지요. 비틀거리며 안채로 돌아왔습니다. 복녀가 깜짝 놀라 달려왔어요. 부인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좀 쉬겠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옷을 걷어 올려 종아리를 보았어요. 새로운 멍이 7개나 생겨 있었습니다. 오늘 서연을 친 횟수와 똑같았어요. 말도 안 돼. 손으로 멍을 만져보았습니다. 따끔했어요. 진짜였습니다.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처음으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사당 마루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주위가 환했습니다. 달빛이 가득 들어와 있었지요. 뒤에서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흰옷을 입은 여인들이 서 있었어요. 5명, 아니 6명, 7명이었습니다. 모두 과거의 며느리들이었어요. 첫 번째로 들어와 3달 만에 죽은 며느리, 병으로 죽었다고 했지요. 두 번째 며느리, 1년을 못 버티고 죽었습니다. 몸이 약해서라고 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모두 이 집에서 죽은 며느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우리는 병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사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한 여인이 앞으로 나왔어요. 가장 먼저 죽은 며느리였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병으로. 최 씨 부인이 부인하려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숫자를 세십시오. 여인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안 돼!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회초리가 내려왔습니다. 하나. 자신도 모르게 숫자를 세고 있었어요. 7명의 여인이 차례대로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한 명씩 차례대로. 10. 20. 30. 통증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40, 50, 견딜 수가 없었어요. 60, 70.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 회초리가 내려왔을 때 최 씨 부인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용서해다오. 제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여인들은 아무 말 없이 사라졌어요. 달빛 속으로 사라져갔지요. 꿈에서 깨어난 최 씨 부인은 울음을 삼켰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팔에도 다리에도 등에도 멍이 가득했습니다. 꿈에서 맞은 자리 그대로였어요.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정말로 울었던 겁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내가 미쳐가는 건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복녀가 걱정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부인마님, 진지 드십시오. 괜찮다. 오늘은 그냥 쉬겠다. 의원을 불러올까요? 됐다. 복녀가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날씨는 맑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며느리들이 정말로 병으로 죽은 게 아니었을까요?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모두 몸이 약해서 죽었어요. 의원도 그렇게 말했지요.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복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인마님, 다음 보름에도 의례를 하시렵니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서가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고. 시끄럽다. 화를 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복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물러갔습니다. 혼자 남은 최 씨 부인은 손바닥을 보았어요. 회초리를 쥔 자리에 굳은 살이 배겨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회초리를 휘두른 흔적이었지요. 내가 잘못한 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집안의 법도야. 조상님들의 가르침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보름밤이 다가올수록 두려움은 커져갔어요. 몸은 점점 더 아팠고 밤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소리들이 계속 들려왔지요. 발걸음 소리, 회초리 소리, 숫자 세는 소리, 모두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보름날이 다가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그 여인들이 보였거든요. 흰옷을 입은 7명의 며느리들. 그들은 매일 밤 꿈에 나타났습니다. 오늘로 끝이다. 최 씨 부인은 중얼거렸어요. 마지막으로 의례를 치르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요. 이상한 일들도 꿈도 고통도 사라질 거라고요. 해가 지고 달이 떴습니다. 오늘 달은 유난히 밝았어요. 마치 나처럼 환했지요. 사당 앞마당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평소보다 일찍 사당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새로 깎은 회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사당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고개를 들고 있었거든요.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있던 서연이 처음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어라. 최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미 꿇고 있습니다,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예전에 그 담담함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지요. 최 씨 부인은 회초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회초리를 제대로 쥘 수가 없었지요. 시작하겠다. 첫 회초리가 내려왔습니다. 하나, 서연이 숫자를 세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초리가 서연의 종아리에 닿는 순간 서연의 멍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지워지는 것처럼요. 동시에 최 씨 부인의 다리에 같은 자국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뭐야. 최 씨 부인은 당황했어요. 회초리를 멈추고 자신의 다리를 보았지요.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서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둘, 두 번째 회초리가 내려갔습니다. 또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서연의 멍은 사라지고 최 씨의 다리에 자국이 생겼습니다. 셋, 넷, 회초리를 내릴 때마다 고통이 전해졌어요. 서연에게서 자신에게로 옮겨오는 것 같았지요. 다섯, 최 씨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만두거라! 소리쳤습니다. 회초리를 던졌어요. 하지만 회초리는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중에 멈춰 섰지요. 그리고 천천히 다시 최 씨 부인의 손으로 돌아왔어요. 안 돼! 회초리를 떨쳐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손에 달라붙었어요. 떼어낼 수가 없었지요. 그때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돌아올 때가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사당 문이 저절로 활짝 열렸습니다.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 빛 속에 여러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지요. 1명, 2명, 3명, 7명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사당 안으로 들어왔지요. 누구냐? 최 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누군지. 첫 번째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 집에서 죽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이 말했어요. 24살에 죽었습니다. 세 번째 여인, 22살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모두 차례로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몇 살에 죽었는지, 얼마나 오래 이 집에 있었는지. 마지막 7번째 여인이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석 달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사당에서 죽었지요. 최 씨 부인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짓말이다. 너희는 모두 병으로 죽었어. 의원도 그렇게 말했다고.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7 여인이 동시에 말했어요. 아무도 우리 몸의 멍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였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7 여인 곁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도 그 중 한 분입니다. 최 씨 부인은 숨이 막혔어요. 서연의 어머니? 그러고 보니 서연의 어머니는 이 집의 5번째 며느리였습니다. 서연이 어릴 때 죽었다고 들었어요. 내 어머니는 병으로. 아닙니다. 서연이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어요. 어머니는 사당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제가 5살 때였어요. 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누워 계시는 걸 봤습니다. 5번째 여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연과 닮은 얼굴이었어요. 서연아, 여인이 딸을 불렀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잘 견뎌주었구나. 최 씨 부인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처음으로 사과의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7 여인이 최 씨 부인을 둘러쌌습니다. 회초리가 저절로 첫 번째 여인의 손으로 옮겨갔어요. 이제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만큼 회초리가 들어 올려졌습니다. 안 돼! 제발! 최 씨 부인이 애원했어요. 하지만 여인들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숫자를 세십시오. 회초리가 내려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사당 밖으로는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 떨리는 목소리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둘, 셋. 회초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7명이 차례로 돌아가며 내렸습니다. 10, 20, 30, 고통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40, 50, 의식이 흐려졌어요. 60. 그때 서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여인들이 멈췄어요. 서연이 쓰러진 최 씨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참회 없는 권위는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조상의 이름을 빌린 폭력은 죄가 됩니다. 최 씨 부인은 바닥에 쓰러져 눈물만 흘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참회의 진심은 없었어요. 그저 두려움뿐이었지요. 7 여인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달빛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서연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최 씨 부인을 내려다보았어요. 살아 계십시오. 고통과 함께. 그리고 사당을 나섰습니다. 최 씨 부인은 홀로 사당에 남았어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아팠거든요. 동이 틀 때까지 그곳에 누워 있었지요. 하인들이 발견했을 때 그녀는 이미 걷지 못하는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가는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다시 걷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의원을 불렀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지요. 이상합니다. 뼈도 성하고 근육도 멀쩡한데. 의원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하지만 최 씨 부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는 걸요. 되돌아온 고통이라는 걸. 며칠 뒤 마을 원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서가의 향약 직책을 거두겠소. 차갑게 선언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가의 가장이 당황해서 물었지요. 마을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소. 사당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소문 말이오. 그건 며느리들이 모두 젊은 나이에 죽지 않았소. 이상하지 않소. 원로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의원에게 물어보았소. 그 며느리들 몸에 이상한 멍이 많았다더군. 그건 넘어져서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오. 향약 직책이 박탈되었어요. 마을에서 서가의 권위는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길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지요. 아이들은 서가 앞을 지나갈 때 달렸습니다. 저주받은 집이래. 며느리들을 죽인 집안이라던데. 수군거림이 마을을 가득 채웠어요. 하인들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복녀마저 짐을 쌌어요. 부인 마님, 죄송합니다. 더는 못 있겠습니다. 복녀야. 최 씨 부인이 불렀지만 복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딸을 이 집의 며느리로 보낼 수 없습니다. 무서워서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복녀는 떠났어요. 집안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큰 저택이었지만 이제 텅 빈 집처럼 느껴졌어요. 최 씨 부인은 방 안에 누워 지냈습니다. 걷지 못하는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밤이면 여전히 소리가 들렸어요. 또각또각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사당에서 안채까지 매일 밤 같은 시각에 들려왔어요. 회초리 소리도 들렸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 그리고 숫자 세는 목소리. 하나, 둘, 셋. 최 씨 부인은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머릿속에서 울렸지요. 10, 20, 30.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잠들면 꿈을 꾸었거든요. 여전히 사당에 무릎 꿇고 있는 꿈을요. 어느 날 아침 서연이 사당을 찾았습니다. 사당 문을 열자 회초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동안 사용했던 모든 회초리들이었습니다. 부러진 것도 갈라진 것도 모두요.
서연은 그것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마당에 불을 피웠어요. 회초리를 하나씩 불에 넣었지요. 대나무가 타들어갔습니다. 작은 소리를 내며 제가 되었어요. 의뢰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죽이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된 대나무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하늘로 올라가 사라졌어요. 서연은 사당의 위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더는 핑계가 되지 마시고요. 절을 올렸습니다. 진심 어린 절이었어요. 그리고 사당을 나섰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서연이 떠나는 걸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했지요. 어디로 가실 겁니까? 하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렵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거기서 작은 서당을 열까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요. 혼자서요? 얘 혼자도 괜찮습니다. 서연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대문을 나섰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았어요.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지만 고개는 숙였지요. 서연이 마을을 벗어날 때쯤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예, 잘 견뎌냈네. 기특하구나.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내 어머니를 알았단다. 착한 사람이었지. 고맙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앞으로 행복하렴. 노력하겠습니다. 서연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길 위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그림자였어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가시는군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연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서가에는 최 씨 부인만 남았어요. 걷지 못하는 몸으로 방 안에 누워 지냈지요. 매일 밤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 회초리 소리, 숫자 세는 목소리. 하나, 둘, 셋. 최 씨 부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했어요. 평생 동안요. 참회의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만 가득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하면 사람들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서가에서 보름마다 울리던 소리는 조상의 뜻이 아니었다는 걸요. 억울한 사람들의 숨소리였다는 걸요. 마을에는 지금도 이 말이 남아 있습니다. 참회 없는 권위는 반드시 되돌아온다. 조상의 이름을 빌린 폭력은 죄가 된다. 의뢰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이지 죽이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서가의 저택은 오래지 않아 폐허가 되었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 되었지요. 하지만 보름날 밤이면 여전히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또각또각, 발걸음 소리, 그리고 누군가 숫자를 세는 소리. 하나, 둘, 셋. 그 소리는 경고였습니다. 권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해치지 말라고, 전통이라는 핑계로 폭력을 정당화하지 말라고. 그렇게 서가의 이야기는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잊히지 않도록.